기독교 강요 2권 제5장 세 번째. 셋째 이의에 대한 반박. 타락 후 모든 사람이 악하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로 악을 떠나 선 가운데 끝까지 견인함. 그들은 크리소스토무스에게서 취해온 것처럼 보이는 것을 덧붙여 만약 선과 악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의지의 기능이 아니라면 동일한 본성을 나눠 가진 모든 사람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해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의한다. 아무르시우스의 이름으로 유포되어 왔던 이방인들의 소명도 그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러한 입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의 논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변성이라는 조건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부터 뒤처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망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크리소스토무스의 정신에 닿지 않았다는 말인가. 진정 우리는 바울이 모든 애를 다 쓰며 주장하는 바 모든 사람은 타락했으며 자기 자신을 악에 내주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사악함에 줄곧 머물러 있게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덧붙인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모두가 본성상 동일한 병을 앓고 있지만 오직 주님이 자기의 치유의 손을 뻗치기를 기뻐하시는 바 된 자들만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이로부터 제외된 다른 자들은 자기 자신의 부패 가운데 쇠약해져서 끝내 다 소진되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견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역정의 시작에서 넘어지고 만다. 이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견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나눠진다. 왜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견인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동치며 넘어지는지 그 차이에 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자에게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강하게 지탱시키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고 후자에게는 동일한 능력을 베풀지 않으심으로 변덕의 증거들로 삼고자 하시는 데 있다. 네 번째, 넷째 이의에 대한 반박. 성도는 교훈과 책망과 권고로 가르침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어 가면서 선을 행함. 나아가 그들은 죄인의 수중에 복종할 능력이 없다면 권고를 하는 것이 쓸데없고 충고하는 것이 헛되며 책망하는 것이 터무니없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 유사한 것들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작은 책자 책망과 은혜에 대한 발렌티누스 입장 반박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자기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반박하면서 자기 대적들에게 다음 요점을 환기시켰다. 오 사람이여, 교훈 가운데 당신이 해야 할 것을 인식하라. 책망 가운데 당신이 가지지 못한 이유가 당신의 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기도 가운데 당신이 가지고자 원하는 것을 어디로부터 취할 것인지를 인식하라. 성령과 문자라는 자신의 책에서도 거의 같은 논제 주장이 등장한다. 하나님은 자기 율법의 교훈들이 사람의 역량에 따라 측량되게끔 가르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른 것을 명령하셨을 때 자기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성취하도록 값없이 능력을 부여하신다. 이 사안은 긴 논의가 필요치 않다. 첫째, 우리는 이에 대한 명분을 찾음에 있어서 홀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몸부림치며 다툴 때에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증언하신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자기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었던 자들을 비난하고 징계하시지 않았는가? 혹은 그리하여
어느 누구에게라도 열심을 다해 선행에 힘쓰라고 권면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던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사랑에 게을렀으면 얼마나 엄중하게 나무랐는가? 그럼에도 동일한 자들에게 끝내 주님에 의한 사랑이 부여되기를 그는 소원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언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훈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주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과 그 은혜가 부족하여 초래된 것을 징계하는 일을 부질없이 행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지 않는 것인가? 왜 그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선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는 원하거나 달려가거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라고 경고하지 않는가? 한층 신심을 다하여 경건하게 찾는 자들에게는 즉시 그 찾는 것이 부여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그 최고의 명분은 주님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바울은 그런즉 심은 이나 물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가르침과 권고와 책망이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의 교훈들을 제정하였으며 선지자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범법자들을 질책하고 위협했는지를 보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고백하는 바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돌 같은 마음 대신에 살 같은 마음을 주며 자기 율법을 우리 폐부 깊이 새기고 전국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갱신시켜 자기 가르침이 효과적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유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전적인 은혜 아래서도 권고가 필요함. 그렇다면 권고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만약 불경건한 자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권고를 거부한다면 바로 그 권고가 주님의 심판조 앞에서 증언이 되어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지금도 권고는 그들의 양심을 치고 두드린다. 그것을 마음껏 조소하는 아무리 무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무가내로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순종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유순함을 받지 못한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당신은 물을 것이다. 그 완고함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려준다고 볼 때 그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들은 가능한 자유롭게 하나님의 권고를 희롱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능력에 의해서 거꾸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을 향한 권고의 주요한 유익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야 한다. 주님은 자기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자기 말씀의 도구를 도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런즉 경건한 자들의 모든 의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참됨을 견지하도록 하자. 같은 맥락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선지자에 의해 주어진다. 그러나 당신은 아마 이를 반박하면서 왜 그들은 성령의 지도에 맡겨진 채 그냥 머물러 있게 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충고를 받고 있는지, 그들은 성령의 자극이 임하는 그 이상으로 서두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권고가 그들에게 누적되는지, 그들은 불가피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타락하였는데 왜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을 것이다. 오 사람이여, 당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법을 부과하려 드는가?
하나님의 권고를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심에 있어서 그 권고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일진데 누가 감히 그 격려를 비난하고 조수할 수 있겠는가? 서로 권고와 비난이 경건한 자들 가운데서 죄를 들춰내 돌아보게 하는 역할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로 그것들이 완전히 무익하다고는 할 수 없다. 성령의 내적으로 작용하면 권고는 우리 안에서 선을 향한 열망을 불타오르게 하고 나태함을 벗어버리며 악을 기뻐하고 독을 달콤하게 여기는 마음 대신 그것들에 대한 미움과 혐오를 극적으로 일으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바 누가 그것을 감히 불필요하다고 경멸할 수 있겠는가? 만약 누군가 더 명확한 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그것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함 받는 자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즉 속으로는 영을 통하여 밖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영으로 그는 그들의 마음을 조성하시고 가슴에 의를 사랑하고 연마하는 싹이 트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말씀으로 그는 그들이 이와 동일한 갱신을 기대하고 찾고 얻게끔 자극한다. 이 둘로서 하나님은 자기 경륜의 방식에 따라 자기 손해의 효과를 얻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유기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목적은 그들을 교종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용도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이다. 즉 현재는 양심의 증언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심판의 날에는 그들을 더욱 변명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택함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교사 직분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아 진보를 이룰 필요가 있는 자들을 자기의 음성으로 부지런히 초청하신다. 바울은 유기된 자들에게도 가르침이 무익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나 하나님께는 달콤한 향기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규범들은 우리 능력의 잣대가 아닐 뿐더러 우리 능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그들은 성경의 증언들을 모으느라 힘을 다해 애쓰고 쉼없이 부지런히 떨고 있지만 적어도 그 수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듯 해도 아무런 장악력이 없다. 전투에서 준비되지 않은 큰 무리가 대적하며 온갖 뽐을 다 내고 보일 수 있는 것을 다 드러내어 과시하더라도 1대1로 맞붙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해 약간의 타격만 가해도 제각기 흩어져 도망치고 말듯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 큰 무리를 쉽게 흩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맞서서 오용하는 모든 구절을 그 종류별로 뽑아보면 소수의 주요한 제목들 아래 몇몇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한 대답으로도 여러 질문을 충분히 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각각을 개별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범들의 주요한 방점을 찍는다. 그들은 그 규범들이 우리의 재능들에 맞추어졌으므로 그것들에 의해 분명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끝내 우리가 필연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개개의 계명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능력을 측정하는 잣대를 마련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 경건, 순종, 유순함을 명령하시거나 불결, 우상 숭배, 부정, 진노, 강탈, 교만 등을 금하실 때에 우리를 경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우리 권세 하에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쌓아올린 거의 모든 계명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어떤 것들은 먼저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이룰 것을 요구한다. 다른 것들은 단순히 율법 준수에 대해서 말한다. 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것들을 지켜 나갈 것을 명령한다. 우리는 이 모두를 일반적으로 논의한 후 이 세 가지 형태를 각각 다루도록 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규범들을 잣대로 삼아서 사람이 지닌 재능들의 치수를 재어보면 습관이 세간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율법에 대한 극악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겉으로 몸만 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값을 치를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이를 가장 강력한 논지로 삼아 그렇지 않다면 율법이 헛되이 부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그들은 바울이 아무 곳에서도 율법에 대해 전하지 않는 듯이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묻는다. 율법은 범법입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죄를 생기게 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율법은 헛되이 부여되지 않으려면 우리 능력에 맞도록 제한되어야 하는가? 오히려 그것은 우리 넘어 훨씬 위에 자리 잡아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들춰내고 있지 않은가? 바울이 내린 율법의 정의에 따르면 그 목적과 완성이 사랑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율법의 요체 전부를 영감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귀에 아무런 유익 없이 울릴 뿐이라는 점을 고백하고 있다. 7번째, 율법의 명령에는 그 규범 혹은 교훈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함께 있음. 말할 나위도 없이 만약 성경이 율법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삶의 규범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 가르쳤다면 나 역시 지체 없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다양한 용법을 견실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므로 우리는 그 해석을 통하여 율법이 사람 안에서 어떤 실제적 작용을 하는지를 깊이 숙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안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것에 복종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도록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권유하고 있다. 만약 명령만 존재하고 아무 약속도 없다면 그 명령을 충분히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시험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율법의 명령에는 우리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전부도 하나님의 도움에 의존한다고 선포하는 약속이 즉시 결합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필적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입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주님이 율법 가운데 수요하시는 의의 규범이 우리 연약함의 척도에 따라 작용되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능력과 율법의 교훈을 어느 비율로 분담시키는 일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그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우리는 율법의 약속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를 한층 더 돌아보아야 한다. 그들은 이를 반박하면서 과연 주님이 율법을 나무줄기나 돌들에게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을 누가 그러려니 하면서 믿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논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자들조차도 율법을 통하여 자기들의 유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죄책을 느끼게 될 때에 그들은 바위들이나 나무 둥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경건한 자들이 그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하여 훈계를 받고 은혜로 도망칠 때에도 그들은 나무줄기나 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엄중한 말들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고귀하게 여길 만큼 자유의지를 중시한다면 교훈들의 유익함은 대단할 것이다.
믿음은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성취한다. 참으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명령된 것을 믿음이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믿음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지만 그가 찾으실 것을 주지 않으시고서는 요구하실 것을 찾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게 하며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게 하라.